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기초를 닦는 말씀을 첫 시간에 나눴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는 바와는 달리 유월절 양으로 즉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이건 장사되신 때도 그 무덤도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였던 집, 이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그 집이었었죠. 거기에 모여서 그 영이 되어서 오신, 인자로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실 땐 그 영으로 재림하셨죠. 그 영이 되어 다시 오시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주님은 새 호흡, 새 숨을 제자들에게만 넣으셨는데 이게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만 알지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경륜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제는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초실절 절기라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제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그건 초실절 절기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로 50일이 지나가면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자, 그 후로 돌아오는 오순절 때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고 누가복음에 이걸 명하셨죠. 오순절 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은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는 영이 오신 것이지 생명의 성령이 아니단 말이야. 생명의 성령과 능력의 성령이라는 말을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도 기독교인들 그냥 막 박수치고 그냥 막 성령이 오셨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 귀신들은 불러들이는 짓이잖아 그게.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으로 먼저 들어오시고 도적같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덧입혀지면 담대한 영과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죽는 것도 불사해가면서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돼 있는데 이게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에 속된 말로 말하자면 신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씌어대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친 거죠.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를 대항한다는 게 엄두나 나는 얘기예요. 기독교 유명한 목사들, 기독교 무슨 종교 조직 무슨 총회니 뭐니 이런 사람들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지식으로는 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는데도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즉 능력으로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해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개혁시켜 놨죠. 개혁자가 예수님이죠.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와 유다 계보에 이어지던 왕권이라는 것을 다 폐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왔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왕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 두 가지 직분 장자권을 행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계시해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먼저 행했고, 사도들이 두 단계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주님이 행하셨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동일하게 해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장자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죠. 당연히. 이해하셨을 걸로 믿고 넘어갑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 생활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된, 로마에 정복된 이후로는 유야무야 없어지게 마련이죠. 예루살렘에 통금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만드니까. 그 후로 35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야, 이 두 단계에 대해서도 이건 표적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정복당하고 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아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끝난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단 말이에요. 경고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자신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세상 교회가 곧 끝나는 눈앞에 와 있죠. 지금 음료를 벌거 벗기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믿으면 천주교나 불교에 가서 믿지 기독교는 안 가겠다 이러는 정도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불신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음료가 지금 벌거 벗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저희가 잘났대. 아니, 벌거 벗김 당했는데 뭐가 그게 잘난 것이 그렇게 많어? 사람이 왜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양심들이 화인마저 그런다 이거요. 작년은 부끄러운 걸 모르죠. 지나가는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다 돈이 걸어가는 걸로 보인다잖아, 어들은. 만약에 가정을 가진 어떤 어머니, 아내가 그 창녀들이 그 뻔뻔한 낯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벌써 영이 다른 거예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아저씨, 할아버지가 다 돈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해. 어떻게 하면 그것 보고 눈이 헷가닥 뒤집혔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나는 눈이 뒤집혔다고 생각을 않거든. 그렇게 해서 죽으라고 버르면 뭐예요? 기둥서방 놈들이 며칠만 한 번씩 들려가지고 돈 내놔 이년이나 하고서 하면은 아무리 꼬불쳐 놨어도 다 내놔야 돼. 이런 걸 세상 나라의 세상 교육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유야무야 없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는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바꿔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방의 충만이 산 2세대를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죽하면 계시록 말씀까지 다 나눌까 이제. 성경이 끝나간다 이런 말이요. 예언들이.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 지지자들이 당연히. 그런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막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베드로 자체가 지가 뭐가 된 것 같고 여기가 조사오냐고 주장고 싶어 한다 이거요. 그냥 머리사도 신님, 뭐 사도님 막 해가면서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영광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눈이 점점 흐려지다가 나중에 당달봉사 돼버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 아니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잘 보존을 해야
무리가 유익을 얻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같이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갈라져. 베드로와 집사님들은, 사도들과 집사님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가지고 이방 땅까지 가서 전도를 하러 흩어졌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수만 명 중에서 장로로 뽑혔던 그 야고보와 장로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해. 뭔 말인지 잘 아셔야 돼. 지금 기독교인들,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엊그제 뭐 신문 보니까 이 어려운 시국, 여기에 뭐 지난번에 국무총리로 뭐 이게 뭐 세불락 했던 사람, 또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대가리 활딱 벗겨져 가지고서는 당노단 뭐 해가면서 나와서 난 난리가 아니더만,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걸 난 요즘 보고 있어. 아주 야고보와 수만 명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야고보와 그 수만 명에 군림하고 있던 니골라당에 되어져 있는 장로들은 헤롯의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뭐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파가 딱 갈라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헤롯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다른 사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사도들과 집사님들은 다 이제는 살자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입은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지 뭐.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 있을 때,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수만 명 중에서 장로로 추택된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해. 피해가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낙심한 제자들은 박해를 피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부친인 세베대의 고향은, 즉 야고보와 요한의 고향은 갈릴리 바다의 티베리아라고 하는 곳이지요.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라는 걸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부르는 것은 원래는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런데 서편에 있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 그쪽으로 로마가 강제로 신도시를 세워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도시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신도시에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당세에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도시 세워도 거기 새 아파트 절대 못 갑니다. 나도 형제는 그냥 고척동에서 그러다 돌아가셔야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신도시에 세운 아파트 값이 뭐 얼만데, 무리 같은 거 팔아봐봐야 어림도 없잖아. 그냥 코 박고 살다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사방에 빚에 쌓고 그럼 막 들어맞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지 뭐. 요즘에 아주 오래 그냥 장마는 길 부르면 지하실에서, 지하층에서 그냥 비샌다고 날마다 해서, 아이 사람 죽어 있는 뭐, 아이고 여기 고쳐놓으면 저기서 세고, 저기 고쳐놓으면 여기서 세고. 참.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가면서, 그나마나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으니 감사해야지 어쩔 거요. 예. 낙심한 제자들이 박해를 피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부친인 세베대와 함께 고향, 갈릴리 바다, 원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세베대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티베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건 세배대는 품꾼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선장이고 많은 배들을 부리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여튼 품이라도 먹고 팔아서 먹을 거니까 배운 것은 뭐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다고 세상 사람들 막된 사람들 하는 말이, 이 지금 제자들은 배운 게 밤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기술 뺏기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냥 세배대에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첫 출항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지, 기적이 다른 게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몸부림을 쳐도 여기 우리 윤 형제가 계산해 보니까 똔똔이라고 그러더만. 죽어라고 했는데 뭐 낮은 게 있나 싶으면 계산해 본 똔똔. 그렇다고 해서 빚진 것은 아니야. 그런데 다 보면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면 빚 갚으면 딱 맞아. 이게 기적이지. 고기 안 잡히는 게 기적이잖아. 옛날처럼 고기 잘 잡혔으면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랬을 거 아니야. 베드로 그 같이 간 그 이제 7명인데 12제자가 빠지고 이제 7제자를 지금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럼 12제자가 왜 7제자만을 말하는가도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것은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예언을 하실 때 너와 내가 부른 제자들, 12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거든. 자,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밤을 보내고 새벽 미명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요한이 맨 먼저 봤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위통까지 벗어붙이고 고기 잡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 그렇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위통 벗어붙이고 밤바다에서 고기 잡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전도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놈 뭐 그물 다 찢어가지고 도망가 버려.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적인 전도는 이제는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 이제는 밤이 가고 새날이 오는 중이니까. 그래서 밤을 보내고 새벽 미명에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이 친히 바닷가, 그러니까 모래장불이겠지, 거기에다가 준비해 주신 조반을 그 7제자가 먹게 됐어요. 자, 이때 주님이 주시는 모래 위에 상을 펴놓고 제자들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를 다 해서 또 먹인다. 이것은 바닷가에 수많은 무리가 섰고 배를 띄워놓고서 전도를 하던 것과는 지금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시대가 바꿔졌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인자 예수의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온다 이거. 그러면 이 음식을 먹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산에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님을 경배를 할 때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서 파송하시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듣게 돼 있죠. 인자 예수의 때는 갔으니까 그때 당시면 이미 그게 2000년이나 지났어요. 이 기간이. 매 세대마다 천국 농사는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두고 이것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만큼 이방의 충만한 수가 지금 채워진 마지막 지점에 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의 말씀을 또 받아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또 보내심을 받아야 돼.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항상 첫 번째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예수가 죽임당할 것도 모세가 율법에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데 한 번만 치면 안 돼요. 모세는 두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증인들이 또 죽임당하는 것이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그 두 번째 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전도를 한 것은 표적일 뿐이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한 표상이요. 그거는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제야 밤새도록 한마디로 못 잡는 것도 이상하네. 자기 기술 있는 대로 기술발휘 다 해봤을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경험해 봤을 줄 알아. 손수레에다가 사과 몇 개, 갈치 한 상자 이거 끌고 다니면서 이거 사시라고 외장해봐야 나중에 하다 끝낼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 때, 학생 때, 나는 하늘로 보던 애지, 걔가. 아니, 그놈이 길거리에서, 숨을 수도 없고, 딱 앞에 오더니, 먼저 알아봐. 나는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너 도관이 아니야? 그러더니, 나보고, 야, 이거 다 밟으면 얼만데? 딱 이래가면서, 가자, 밥이나 먹으러. 걱정, 이거 놔두고. 걱정하지 말고 손수레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으러 가자 해놓고 나서는 밥 한 번 시켜놓고 나서는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2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당장 없애버리고 내일부터 종로 어디 이제 명함 줘가면서 금방 이제 거기 오라고. 이야, 이래가면서 주머니에다 손 싹 넣더니 집히는 대로 쫙 하고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사람 죽어 이놈의 받자니 진짜 죽으면 있으면 들어간다는 말이 그때서 내가 이제 이 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 하도 그래서 얼굴 빨개 내가 야, 너 너무 심히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망신을 줘도 정도야지. 이제 마지막에 밥은 잘 먹었다마는 그랬더니 꼴에 그래도 살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딱 자기 자가용 차를 딱 가는데 그땐 자가용도 많은 때가 아니거든. 이야, 진짜 사람 막 하늘이 또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러고 또 집에 들어갔더니 마누라도 뭔가 또 뭐 잘못됐는가 보지 막 감사 막 해야 되는데 야, 정말 앞뒤로 쪼아대 있는 사람 죽어 있는 무거. 내가 무슨 상태로 돌아왔는지도 몰라. 그냥 막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때는 칼이 있으면 찌르긴 그게 왜 그러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 배우는 게 없어. 그런 건 내가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밤바다에서 고기가 안 잡혀야 기적이 일어나지 잘 잡히면 기적이 안 일어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때 빛에 의해서 거꾸러진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참 별얘기 다 남았네.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고, 약속하셨던 갈릴리의 동북쪽에 있죠. 이 헬문산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은 갈릴리 한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시편 133편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헐문산에서 복을 주셨는데 영생의 복을 주시는 곳이 그 헐문산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헐문산,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이 된다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건 전부 영감에 따른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하늘에 창공 하늘 어디에 시온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신 산이고 영생을 주시는 산이지, 그게 그런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된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산이라는 건 전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처소다 이거예요. 거기 그건 교회죠. 비유지. 야, 더 좋은 본향을 찾는 참 지자들은 그 영으로 재림하여 지자들과 함께 신령한 모임을 실현하신 갈릴리의 한 산에 모이는 실행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아브라함의 후사들인 영적 장자들을 위하여 친히 세우시며 경영하시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한 성에 이런 장자들의 영적인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 회복을 예수님이 하신 신앙 개혁, 예수님이 이룬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예수님이 개혁한 건 믿지도 않고 기독교는 개혁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때는 가짜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요. 나름으로는 다 뭐 깨달았다고 따따부터 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게 예수님이 개혁을 단행하셨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완수하도록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어.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뭐 후사들의 교회,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 교회가 무슨 이 앞에 무슨 안양 뭐 만안 뭐 석수교회 뭐 무슨 교회 이름들이 얼마나 많고 멋있는 교회 이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요. 그런 것을 할 것 같았었으면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이지 말고 나랑 같이 너희 십시일반으로 헌금 좀 내라 해가지고 가버나움이나 뭐 어디 한적한 데 땅값 싼 데 가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좀 조금 나은 것을 지었지. 그리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로 와야 돼요 이랬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의사가 없었었다. 왜? 예수님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믿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영적인 몸이지 육신적인 무슨 건물 신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건물 신전이 없으면 예배를 할 처소가 없다고 생각해.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들도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그 설교는 다 잘해. 그런데 왜 저희는 그걸 짓느라고 그날요. 그 사람들 그 신기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감람산 산 얘기니까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주님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오늘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하며 갈릴리의 한 산에서 그 영과 지지자들이 어떤 모임을 실행했는지, 이것은 그곳에서 지지자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갈릴리의 한 산으로 오라고 그랬던 것이지 그곳에다가 예배당 세우거나 교황청 세우라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실제는 예루살렘에도 주님의 지지자들이 120명이 모이는 처소가 있었어요.
신전에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수많은 무리를 또 믿는 이들을 또 별도로 유대교인들 외에 유대교 성전에 또 같이 모였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나서 그런다,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똑같아.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예루살렘 신전에 믿는 이들 수만을 함께 안식일, 그들은 습관적으로 안식일 날 모였고 절기 때 모였으니까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게 누룩이 섞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게 하신 것은 오순절 때까지만 임시 모이라는 거였지, 능력으로 옷 입혀주신다면 그곳에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찬송을 하는데 말씀을 찬송했다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읽어도 안 들어와. 이게 꺼먹꺼먹거리고 하얀 종이요. 그러면 그런 표상이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 감람산 골짜기에 기슭에 문둥이 시몬과 마리아의 집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곳에서 월요일 기대고 쉬셔가면서 천국 말씀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으면 마리아의 동생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언니는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음식 만드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전 재산인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 머리에 부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잘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아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나도한 형제가 계속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주님이 불러내시려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7교회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나와야지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모이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건축 헌금을 낼 필요가 없어. 내가 전에 우리 여기 이자매님 보고 빨리 넓은 집 짓걸랑 5층인지 7층인지 짓걸랑 맨 꼭대기층이랑 그냥 놔두라고 내가 새 안 나가서 걱정할 것 없다고 그 층은 우리가 얻을 거니까. 네, 그랬는데 이건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상이.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의 집에서 전도를 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가 왔어요. 지금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길거리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외치고 다니면 저는 미친놈 이래버리고 사람들이 그것들도 보지도 않아. 그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그거는 한 50년 전에, 그때는 뭐 괜히 동네 미국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 캔디 그 하나씩 가끔 가다가 그냥 아이들 줄줄줄 따라다니면 하나씩 이게 떨어뜨려 가면서 북치고 이게 할 때 그때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친한 사람이 회갑잔치에 내 고기 먹으러 오라고 해도 안 가. 고기 흔해 파지는 뭐가 있는 거 시장에 가면 나도 그냥 아이고 그냥 우리 식구들 집에서 먹고 말래 그래. 그러니까 옛날은 잔치집에 고기 얻어 먹으러 가고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꿔졌는데 옛날 방식으로 살라고 고집은 되냐 이 말이요. 안 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와 안면이 있던 사람들 전부 초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줌을 통해서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새 시대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겠다고 절대 고집 부리시면 안 돼. 따라 붙어야 돼, 어떻게든지 해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젊은 사람들은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이거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데 우리 손녀딸은 양손으로 이래요. 양손으로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글자 하나도 안 틀려. 나는 한참 쳐다보고 하나 치고 또 하나 치고 해서 오면 오타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버려. 아이고 나 정말. 그래도 그렇게라도 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따라 붙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